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표제가 과연 언제 붙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블레셋의 5방백 또는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 그것도 골리앗의 도시입니다. 그 골리앗의 도시로 가고자 한 것은 망명인데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 가드로 차라리 도망쳤다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오자라고 하는 다윗의 계획이었죠. 갔는데 그들이 다윗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죽인 원수라고 여기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는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그 틈을 타서 다시 돌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은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인 모압에 다윗이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 어떠한 그 도움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으로 망명가도록 블레셋에 잠시 피해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이 56편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부분은 그 어떤 것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표제가 잘못됐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내용을 그렇게 표제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만약에 이 표제가 맞다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려고 했었고 그곳에서 블레셋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금 말하는데 중점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과 같이 어떠한 결정을 통해서든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적들의 비방이나 위협에 있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짧지 않은 삶, 그 도망자로서의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죽어가던 또는 사울 왕의 힘이 약해져 가던 그때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기고만장했을 때 기세가 등등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자 기름을 부으셨겠는가?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윗이 준비되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그렇단 말입니다. 시대가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왕을 원하시지 않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바뀌지 않는 환경,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하다라고 하면 변명일 수 있겠지만 다윗이 실수하기도 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거나 모압으로 도망을 쳤던 이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 계획한 일이었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결국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57편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의도적인 편집이겠습니다만 57편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굴에 숨어야 했던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도우셨고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을 찾았습니다. 그 굴도 마침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닌데 그 굴이 다윗 일행이 숨어있던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편집이겠죠.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하거나 블레셋에서 겪은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고 사무엘상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자신이 블레셋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굳이 또다시 한번 자신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어떠한 말, 평가, 비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이런 블레셋으로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성격 자체가 뭐 열왕기서나 또는 사무엘서에서 밝히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구해야 될 것,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자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여전히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잠언에 있는 것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눈앞에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또 그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 5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믿고 이 시를 노래하는 자들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돌아오는 자,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노래를 암송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거나 점점 더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배터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며칠 전에 영상을 찍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죠. 다 끝나고 나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좋아진 거죠. 카메라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런데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이 자기가 알아서 오토로 기능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니까. 하지만 간혹 실수로 이렇게 액정을 터치하다 보면 내가 어디를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원근이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물건이 있고 또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보면 당장 내가 앞에서 찍으면 이 앞에 있는 것이 있고 뒤에 있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쪽에 앞에 있는 걸 찍고 싶을 때는 앞쪽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포커스가 앞쪽에 잡힙니다. 근데 앞쪽은 진하게 나오고 선명하게 나오고 뒤쪽은 흐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실수로 잘못해서 뒤쪽에 손을 터치를 하면 뒤쪽을 딱 누르면 앞쪽이 흐려집니다. 앞쪽이 흐려지고 뒤쪽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계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실수로 뭔가 잘못 터치를 했나봐요. 올라오면서 터치를 잘못했는지 정작 찍어야 될 저는 뿌옇게 나오고 다른 쪽을 얘가 찍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를 놓고 생각하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선명도가 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사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포커스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포커스로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희미하고 항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하잖아요. 뿌옇게 나오는데요. 뭐 그렇게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도 가끔씩 그런 용도로 찍긴 하거든요. 꽃을 포커스로 두느냐 아니면 배경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우리 인생도 나를 포커스로 잡으면 그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여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의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포커스로 두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잘 보이지 않아도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벌써 7월달 7월달 며칠 남지 않았죠.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 될 텐데요. 무더웠던 7월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이요,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갈 삶,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때에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산 증거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